2020년 7월 19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이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어떤 이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범민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치료받는, 몸과 영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본문 뽑은 것 치고는 역대급으로 길게 읽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은 왁자지껄 시끄럽기만 했지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치료해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비법은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잘 모르셨으면 성경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십시오. 복음서 중에는 그래도 짧은 편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시끄러운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함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기적도 많이들 봤지만 그냥 구경만 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이 죄에서 건질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라도 하겠는데 구원의 희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이런 광대 노릇, 그야말로 기적 일으키는 거, 뭐 신기한 거 없나? 그거 구경하러 쫓아다니는 그 노릇이 괴로우셨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고 안타까운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야 고쳐줄게 다 봐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이지만 그래서 광대 노릇하는 것,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괴롭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있었다 한들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겠습니까? 병원에 간들 지금처럼 CT, MRI도 없고 변변한 치료약도 없는 시대에 무슨 치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병은 귀신이 일으킨 병인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자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엎드러져서 거품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무는 사람. 실제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생 때 갑자기 사람이 쫙 이러더니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입에서 거품이 불불 나. 국민학교 때 어린 마음에 처음 그걸 봐서 그런지 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을 왜 무서워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학적으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죽을 뻔한 적이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것이 귀신의 소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소문만 듣고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요청이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줘 보세요.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소문,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는 요청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아쉬운 소원들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볕이 따가운데 얼굴 하얘지는 크림값 좀 줘보세요. 할 수 있거든 나 좀 줘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소한 일상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옛날에는 개역성경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는 할 수 있거든 해주고 할 수 없거든 딴 데 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셨듯이 지금 이 아버지와의 대화에도 병을 낫게 해줄까 말까가 아니라 믿음이 주제입니다. 귀신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즉석에서 아버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믿음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고 믿음이라는 핵심을 간구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귀신 들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셨지만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간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저렇게 쉽게 한마디면 나가는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야지요.
까칠한 강 목사와는 달리 예수님은 친절하셔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날도 많은 와중에 새벽 미명에 밝기 이전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늘 가던 거니까 하고 쿨쿨 잤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보기는 봤는데 잘 안 따라한 거지요. 그래서 너네들이 자던 그 기도 시간, 그때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중에는,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그 선물 중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유치하리만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공예배 기도에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굴 하얘지는 크림값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사소한 것을 다 알으십시오. 그걸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나의 일상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아무런 음성이나 느낌이 없어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맨날 죽겠다고 징징거립니다. 욥은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주 반항? 어쨌든 그런 고통의 하소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줘 놓고도 도망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그 어려움을 딛고 갔는데 니느웨에 불 안 떨어지나 보고 있는데 자기가 더우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쁜 얘기도 다 합니다. 내가 열받아 지금 죽을만 하잖아요 라고 따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유다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들어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거침없이 드러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주먹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것을 선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선하게 이끌어 가 주세요 라고 나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암송 안 하신 분은 하시라는 말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 이야기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약간 불손한 것 같이 보이는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기도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지요. 유치한 믿음, 초보 믿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유치한 믿음은 저리 가거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칭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인, 어떤 백부장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 세상을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예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